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묵상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신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온유한 자 시편인 시편 37편의 연속입니다. 오늘 본문을 얼핏 보면 잠언이 아닌가 착각할 정도의 내용들이 등장하는데요. 잠언에 보면 악인과 의인이 많이 대조되어 나타나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의인과 악인을 반복적으로 대조시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의인의 모습과 악인의 모습을 대조하여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의인이 될 것인지 악인이 될 것인지 둘 사이에서 믿음의 선택을 하라 도전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의인과 악인이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는 오늘 본문이 다윗의 시편이기 때문에 다윗과 사울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악인이었습니다. 다윗은 악인에 의해 고통을 당하지만 복수를 하지 않는 의인입니다. 이런 그림인데요. 문제는 악인에 의해서 당하는 고통이 너무 커서 의인이 분노하고 불평하고 복수함으로 그도 악을 행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남을지 아니면 못 견디고 불평하고 복수함으로 악인의 악에 가담하게 될 것인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선택하라고 도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끝까지 복수하지 않고 의인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는요.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강력한 동기가 필요할 텐데요. 그 강력한 동기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악인의 계략을 보시고 비웃으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본문 12절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아멘. 악인이 의인을 치려고 그를 향하여 일을 갑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일을 가는 그 모습처럼 말이죠.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악인의 오만한 모습을 보고 비웃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놈 봐라, 가소롭군. 어디서 하나님 무서운지 모르고 이렇게 날뛰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면서 악한 사람들이나 그런 상황들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헤아리는 그런 악인의 교만한 계략을 보시고 비웃으시는구나. 다른 것을 떠올리면 안 됩니다. 나를 괴롭히는 악인을 떠올리거나 그런 악한 상황을 떠올리면 둘 중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그 사람 때문에 두려워 떨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악인을 처리하지 않고 나에게 두어서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서 악인을 제거하려 하시는데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그러했지 않습니까? 악인을 비웃으시는 하나님을 못 보니 그들은 늘 그들을 괴롭히는 악인 앞에서 두려워 떨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원망을 하든지 늘 둘 중 하나였습니다. 왜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자기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 그들에게 주신 놀라운 약속이 어떤 것인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창세기 12장 3절 보시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행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말씀의 약속이 있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의인이 악인들로 말미암아 당장에 괴로움을 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어리석은 계략을 비웃으시고 결국 우리로 웃게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악에 휘말리지 마시고 담대히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의인은 반드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살게 하심을 믿으라는 겁니다. 본문 18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신다고 말씀했는데 이를 영어 문장으로 해석해 보면 온전한 자들은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살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온전한 자들이란 의인이겠지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면 악인들이 괴롭게 하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원망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인내하며 참고 기다리는 자입니다. 그들이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에서 살게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뭔가 악인들, 그 원수들을 결국 제거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아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타서 연기같이 사라져버린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단어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의 대적들을 여호와의 원수들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편인 다윗의 대적은 결국 하나님의 대적이 된다라는 공식이 성립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있을 때에 우리의 대적들은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는 겁니다. 실은 이것은 성경이 전체적으로 말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이 예로 아말렉을 들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아말렉 전쟁을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잡았던 아론과 훌, 그 기도의 손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것도 중요한데 그러나 이 이야기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가는 길을 막아서서 싸움을 걸어온 첫 이방 민족이 아말렉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신 후에 아말렉을 신명기 율법에 기록하게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과 대대로 영원히 싸우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첫 대적인 아말렉은 영원히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버린 겁니다. 기록된 말씀대로 하나님이 아말렉과 싸우시는데요, 아말렉이 이길 수가 없죠. 그 아말렉을 진멸할 명령이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에게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는 명목으로 하나님의 원수 아말렉 진멸 명령을 어겨버리죠. 사울이 그렇게 한 행동은요, 자기가 하나님의 원수라는 것을 드러낸 것이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세워놓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사울은 결국 왕에서 쫓겨나고 말죠. 후에 다윗이 이 아말렉을 무찌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원수들은 결국 소멸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거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님께서 아말렉의 씨를 말리듯 하나님의 원수들인 그들은 제거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늘 의인으로서 하나님 편에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의인은 잠시 넘어지더라도 하나님께서 결국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본문 2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오늘 본문의 처음 이미지가 떠올려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을 해하는 악인을 보시고 비웃으시는 모습과 얼마나 큰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까? 악인을 보실 때는 가소롭다 생각하면서 비웃으셨는데 의인을 보실 때는 그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악인의 형통을 보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때문에 참고 인내하는 자를 보시고 그렇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나를 괴롭히는 악인을 대하여 복수하지 않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의인들에게 약속하십니다. 본문 24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넘어질 수 있으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한다. 넘어질 수 있지만 악인의 공격이 너무 세서 힘들어서 지쳐 쓰러질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으로 웃고 기뻐하실 만한 그런 사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복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괴롭게 하는 악인들 앞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세 가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악인의 계략을 보시고 비웃으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내가 손대지 않아도 하나님이 손대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악인을 바라볼 때 결국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의인은 반드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살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감정 따라 넘어져 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거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요, 의인은 잠시 넘어지더라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게 된다.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악인들의 악한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계신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이 지날 수 있고요, 이 분노의 마음과 복수의 심정으로 괴로워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은 알겠는데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을 대하면서 끝까지 복수하지 않고 참고 견뎌내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순간 이기시길 축복합니다. 악인의 계략을 비웃으시고 의인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잠시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의 손 의지하여 다시 일어나 승리의 길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분노와 복수의 마음이 일어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며 살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악인의 계략을 비웃으시는 하나님, 의인을 당신의 보호하심 아래 지키시는 하나님, 넘어지더라도 다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여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